오늘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6절 후반부에 보면은 한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짧으니까 6절 후반부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고요.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다시 8절에 보면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우리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9절에서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다시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런 어떤 그 스타일을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써보면 하나님은 빛이셔서 어두움은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여러분은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한다면 사귐을 가지게 되는데 예수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 계세요. 자, 5절에서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두움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면서 어두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라면 저 태양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이 하나님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아는 빛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빛이라는 그러한 빛의 성질이나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빛이라는 단어의 반대가 뭐예요? 어두움이죠.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설명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려고 어두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난주와 중간에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헬라 철학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죠? 오늘은 더 알아보지 않고 우리가 이제 6절, 7절을 우리는 같이 읽어야 돼요. 6절, 7절을 같이 읽고 8절, 9절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10절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렇게 쓰고 계시는 것이 6절 7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된 구절을 한번 찾아본다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를 알게 되겠죠. 자,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쓴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서 빛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여러 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12장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그 설교 제목인 인자가 누굽니까? 라는 그러한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면 빛을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5, 36절을 한번 읽어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너희 중에 빛이 있다. 어두움을 붙잡지 않게 빛이 있는 동안 주의를 치라. 빛에 행하라. 그런 말이에요. 어두움 안에서 주의를 치는 자는, 어두움 안에서 행하는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너희는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렇게 요한복음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사야서 53장을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주우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빛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을 묘사하는 장면이죠. 자, 예수는 모양도 없고 위엄도 없고 좋은 모습도 없고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은 자가 되고 괴로워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고 슬퍼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묶여 잠잠한 어린 양과 같다라고 53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두움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이 그저 인생의 고난으로 넘겨버리면 많은 것을 잘못 인정하는 꼴이 돼요. 육신의 고통과 고난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심까지 생각해야 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 이건 하나님으로 완전한 죽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죽음을 나타냅니다. 온전한 어두움인 인간으로서의 죽음. 그 온전한 어두움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존재임을 발견받는 것이 바로 온전한 어두움. 아,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깜깜한 어두움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은 인생의 고난으로 아픔으로 죽음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있으며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어두움의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두움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스스로 예수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은 결코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어두운 존재임을 이 세상에서 발견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를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40절을 읽어 올리죠.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그 덮개를 제거했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했다고 사도 요한은 쓰고 있어요. 주께서 그들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게 하여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가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행하였죠.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의 팔이 누구의 덮개를 제거했냐고. 주의 팔이 어떤 자든 보게 하지 못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주께서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한다는 말로 들리죠. 이것은 인생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곧 인간은 빛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여도 듣지 못한다 말이에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5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빛이 조금도 없는 어두움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됩니다. 이 빛이 조금도 없는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이고 바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11절에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다. 이 빛은 그는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알지 못한 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어두움인 세상이나 사람은 빛이 와도 빛을 알지 못해요. 사람의 본질은 결코 진리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빛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빛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빛이 세상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 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양을 행하면 또는 교회에서 또는 사회에서 봉사, 구제, 선도하는 등 그런 착한 일을 하는 게 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상에는 어떤 빛도 없습니다. 빛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빛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이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완전한 죽음의 자리입니다. 예수께 완전한 죽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심이에요. 아버지와의 단절, 끊어짐. 생명과의 단절, 생명의 끊어짐. 이 모습이 어디서 일어났죠? 십자가상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엘로히 엘로히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예수님의 그 통곡의 외침이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로부터 생명을 돌리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신적, 인간적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참 생명으로 살리셨어요. 생명은 빛이죠. 곧 빛으로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살던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서로 떡을 나누고 말씀을 전파하고 서로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때로는 자신의 몸을 복종시켜서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고 나누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행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여야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했어요. 육신의 괴로움이나 고통에서 잠잠할 때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래야 하나님께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처럼 사람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상하여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교회에 내놓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야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들은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말씀드린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겁니다. 이 목사님은 한국 전쟁 때에 공산당에게 자신의 두 아들을 빼앗겼어요. 자신의 두 아들은 아들의 친구인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북한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그 후에 남한에서 숨어 살고 있던 공산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붙잡혔습니다. 그 중에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총으로 쏘아 죽였던 그 아들의 친구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만나러 감옥에 갔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죽인 자를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해 주라고 간청했어요. 그러나 워낙 많은 사람을 죽인 그 악랄한 자라서 그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의 친구, 그 악랄한 공산당원을 자기 양자로 삼아버렸어요. 자기 어댑터 해가지고 양자로 삼고 그를 사형해서
구했습니다. 죽음에서 구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아들 이상으로 손양원 목사님과 그 가정에게 잘 하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손양원 목사님이 왜 원수를 죽이지 않고 구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스스로 왜 목사님이 그 원수를 아들로 삼았는가를 말씀하지 않아서 잘 몰라요, 저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 발견받은 것이다. 즉,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철저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빛 앞에서 완전한 어두움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원수로 발각되면 하나님은 부활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곧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원수였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은 지금 자기 앞에 원수가 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아는 자가 됐어요. 자, 다시 손양원 목사님으로 한번 가봅시다. 손양원 목사님은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슬퍼했습니다. 죽인 자를 잡기만 하면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거 내 마음이기도 해요. 누가 우리 가정에 피해를 입히면 내가 죽어도 너는 죽인다.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나한테도. 누가 내 아들의 상처 입힌다? 10배 보복한다.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개가 만약에 건든다? 그 개를 내가 모가지를 입으로 뜯어서 내가 너는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죽인 자를 잡았다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손 목사님은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를 알지 못했어요. 다시 이 울분의 고통이 마음속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또 그 소식이 왔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은 강대상을 치면서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아들을 빼앗아 가고 이제는 그 원수를 내 앞에 세워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나님. 아마 이때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자기 속에서 끝까지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손 목사님은 아직도 자신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완전한 어두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곧 자신이 하나님의 철저한 원수임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 목사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자임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손 목사님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오히려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이때 성령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죽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손 목사님의 마음은 평강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때 손 목사님은 하나님께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이러한 모양을 만드는데 열심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8절 10절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로 하나님을 믿으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말한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자신을 발견받은 자는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가 어떻게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이 철저한 이방인임을 아는 자라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육신의 삶은 중요합니다. 이 육신의 삶이 없으면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의 삶을 주셨어요. 물론 이 세상은 뭐죠? 어두움입니다. 세상의 삶에서 자신이 완전한 어두움임을 발견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어두움의 건너편에 무엇이 있어요? 빛! 어두움의 반대편에 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은 어두움이 가질 수 없어요. 어두움은 그냥 어두움이에요. 빛은 빛이 주셔야만 빛을 가질 수 있어요. 곧 뭐죠? 잘 들으세요. 어두움이 완성될 때 빛이 올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완전한 어두움이 될 때인 거예요. 어두움의 죽음을 말합니다. 어두움이 완성되어서 죽게 되면 빛이 옵니다. 어두움의 반대편에 있는 건 빛뿐이잖아요. 사람은 어두움 자체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어두움은 스스로 죽음을 죽게 하지 못합니다. 결코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스스로 완성하지 못해요. 어두움을 완성하신 그 한 분이 계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 예수님.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완전한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 자신의 어두움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빛을 말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빛 가운데 있습니까? 답 나왔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사람이 육체의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믿을 때입니다. 믿을 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찬송을 아름답게 함으로 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해서 자신을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빛 가운데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어두운 세력이니 무언이 말들을 그렇게 하죠. 자기는 빛의 자녀이고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빛도 어둠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물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 어떻게 빛을 주셨는가를 알아보려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성령께 질문해 보려 합니다. 요한 1서는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더하여 감에 따라서 성령께 이 질문의 답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하시는 그 빛을 저희들에게 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저희들이 자세하고 구체적인 것을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 성령으로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